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35절인데 오늘은 우리 14절에서 24절 14절에서 2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35절 말씀 가운데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3쪽에 있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었는데 왕의 명령이 어찌 그를 불만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아니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적기에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적기에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혹시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네. 개꿈. 예. 뭐 잠자리가 뒤숭숭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꿈을 한 번도 안 꾸고 푹 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하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보통 잠잘 때 그냥 잠잘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여튼 보게 되는 것들이죠. 듣게 되고 보통 이제 이런 꿈들을 꾼다고 하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어떤 꿈이죠? 이 꿈은요? 우리 해석을 어떻게 하죠? 키 크는 꿈. 참 꿈보다 해몽이란 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사고를 당하는 꿈. 소위 이제 가위 눌린다고 하는데 이런 꿈들도 꿉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타 많은 꿈들이 있는데 잠깐 제 얘기하면 저는 제일 무서운 꿈이 이 꿈이에요. 설교하는 꿈. 꿈에서 설교하면요 거의 망칩니다. 꿈에서 설교가 거의 막 이렇게 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현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설교하는 꿈 제일 무서운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아직 신대원을 졸업 안 했다고 알려주는 꿈. 이 목사 아직도 졸업 안 했어. 다시 나도 시험 쳐야 돼. 그러면 꿈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꿈들 아주 무서운 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꿈의 내용상 그런 거고 종류별로 나누면 이런 꿈들이 있더라고요. 더 있겠지만 백일몽은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멍 때리고 있을 때 멍 때리고 있으면 막 머릿속으로 이상한 생각들 나죠. 그게 백일몽이래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검색했다가 우리 공상이라고 말하는데 백일몽은 잘 때 꾸는 꿈이 아니고 눈 뜨고 꾸는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몽, 길몽, 흉몽, 아까 개꿈인 잠몽 이런 게 있고요. 또 연속되거나 반복되는 꿈. 왜 꿈을 꾸는데 시리즈로 이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이하게 어제 여기까지 꿨는데 다음날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반복되는 꿈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의 꿈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좀 드물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그리고 종류별로 이런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 중에 꿈들 다 속해 계시죠? 혹시 뭐 미래에 대한 꿈 꾸신 적 있으십니까?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뭐 번호 6개를 알려줬다든가 그런 꿈들 사람들 많이 그런 거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똥꿈, 뭐 돼지꿈 뭐 이런 거 동물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으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이 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특별한 꿈인지 특이한 꿈인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며칠 그 꿈 때문에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며칠일 수도 있고 바로 그날일 수도 있고 어쨌든 특별한 꿈을 꿨는데 아니면 특이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어서 이 번민 그러니까 꿈이 마음을 잡아먹는 거죠.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없는 것 없는 상태에 이렇습니다. 그 꿈이 뭐 길몽인지 흉몽인지 뭐 예지몽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꿈을 꿨습니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부릅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박수는 이제 무당이죠. 무당.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무당부터 공부 많이 한 박사까지 하여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부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꿈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알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지금 봅니다. 나 죽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빨리 와서 나의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가 꿈을 꾸면 보통 개꿈이냐 하고 넘어가지만 어떤 꿈에 대해서는 야, 이 꿈은 정말 뭐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런 꿈을 꾼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술사들, 이런 지혜자들이 와서 왕에게 당연히 말합니다. 왕께서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게 순서 아닌가요? 그렇죠? 혹시 나 어제 꿈 꿨는데 그 꿈 의미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까? 꿈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탄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살래 말래 이렇게 꿈을 팔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놓고는 산다 그러면 꿈 얘기 해주는데 개꿈이에요. 왕이 뭐 그런 우리나라 사람 특성도 아닌데 어쨌든 이 지혜자들이 꿈 얘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느부갓네살이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해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는 이 꿈을 꾼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자들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니들이 나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거죠 거의.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조건을 내죠.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죽은 목숨이야. 만약 꿈도 얘기해주고 그 해석도 얘기해주면 너희는 완전히 출세할 거야 라고 하며 채찍과 당근도 제시합니다. 그래서 끝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여러분 제 꿈을 맞춰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사람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근데 왕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죠. 왕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며 왕은 꿈을 종들에게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다시 요청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청은 지극히 정상적인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요 화를 냅니다. 오히려 어쭈 이것들이 시간을 끄네? 빨리 말해봐 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명령 내렸는데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가 지금 시간을 지체하는구나, 지연시키는구나. 너희 지금 내 마음이 조금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내 마음 변하지 않는다.
빨리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은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구 최강의 권세자였어요. 그가 말 한마디 하면 뭐 파트로도 매주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이 요구를 했으니까요, 이 지혜자들이 아주 난감하니까 제발 좀 말해달라고 하는데 왕은 고집을 부립니다.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자들이 이 바벨론의 똑똑한 그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말하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시여. 어차피 이제 왕에게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왕을 설득하기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왕이 요구한 것처럼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왕이 물으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여기 육체와 시작.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은 신만, 그 신들만, 신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왜 말도 안 되는, 자기도 말이 안 되는 거 알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꿈의 진짜 의미를 정말 그는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아주 특별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얘기해주면, 우리 꿈보다 해몽 아까 얘기했지만 막 갖다 붙이잖아요. 코에 걸어서 코걸이도 만들 수도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도 만들 수 있는 게 꿈 아닙니까? 꿈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은데 꿈을 말해주면 이것들이 자기들 그냥 이것저것 자기들 하고 싶은 말대로 할까봐 꿈부터 얘기하는 거죠. 꿈부터. 왜냐하면 정말 너희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 갈대아의 이 지혜자의 특징이 뭡니까? 신의 뜻. 옛날 사람, 옛날의 술사들의 뜻은 기본적으로 신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뭐 신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신의 계시, 진짜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면 꿈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지혜자가 있다면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하라. 진짜 의미를 그는 정말 알고 싶은 겁니다. 하도 별난 꿈이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저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되겠다. 꿈을 정말 진짜 참된 해석을 알려면, 뜻을 알려면 꿈을 먼저 말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해석도 참되겠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이 인간들은 다 가짜였구나. 스스로 뛰어나다고 지혜자라고 내 밑에서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 쓸모없는 놈들이구나 라고 느부갓네살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석박사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석박사급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신하인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닙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14절부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정을 물은 거죠. 왜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옥이 설명을 해줍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과 해석을 말하고 하는데 아무도 그 꿈과 해석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다. 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왕의 신하로서 왕을 알려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지금까지의 신하들과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꿈을 얘기해 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만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지 왕의 마음이 살짝 누그러져서 그런지 알겠다고 합니다.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돌아갔습니다. 근데 막막하잖아요. 꿈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요청합니다. 야, 우리 기도하자. 지금 우리가 큰 문제를 지금 떠안았는데 이거 우리가 해도
어차피 죽게 되는데 이거 해결해야지 죽지 않게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영문도 모른 채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야 기도해 나도 기도할게 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꿈을 물어본다면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목사님의 꿈이 뭔지 알려달라고. 좀 이상한 상황인데 그 기도를 한 것이지요. 참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생명에 걸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에게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꿈을 보고 바로 알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예,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따로 주셨다고 1장에 돼 있는데 꿈을 딱 봤습니다. 아 다니엘은 이 꿈이구나 하면서 어떤 꿈인지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꿈 보고 바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지혜와부터 시작.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가 환상을 통해 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거구나. 우리 유다가 망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여기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한가?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약한 신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걱정과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 꿈을 보는 순간 다니엘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지식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었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는 약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포위돼가지고 바벨론에게 공격받고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문제 그 갈등을 안고 있는데 그 하나님한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한 번도 약한 적이 없으신 거군요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재하십니다. 약한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로 유다가 바벨론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왔던 것이죠.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신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얻었잖아요. 그 꿈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이제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소서 하고 이제 아리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다니엘이 이제 나아갑니다. 아리옥은 왕에게 전달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왕에게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아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본인이 주문해 놓고도 좀 무리한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반신반의 설마 하면서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우리 25절부터 내가 꿈꾼가 시작.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시작.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다니엘 물을 보일 수 있겠느냐 했더니 다니엘이 먼저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왕이 요구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꿈과 해석을 말씀해 드릴 텐데 이 일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이러한 일들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꾼 꿈은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려고 그 꿈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왕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이런 꿈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왕이 침실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이 느부갓네살은요 장래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알고 보여주신 것이죠. 바벨론은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니까 얼마나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한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죽는 거, 그리고 나의 나라 바벨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장래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왕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집은 혹은 나는, 우리 자녀는 늘 우리는 장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그런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꿈을 말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게 한 이유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물어보지도 않은 거 먼저 얘기해주고 그럼 꿈 얘기하는데 그 꿈이 자기가 꾼 꿈과 일치한다면 꿈을 꾸게 한 이유도 알고 꿈도 알고 해석도 알면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이 고민, 장래일에 대한 고민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이것입니다. 참신은 있는가? 주권자는 누구인가? 미래가 있다면 누가 어떻게 주관할 것인가? 자기가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보니까 자기가 주관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중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딱 끝났을 때 그의 고민이 왜 이렇게 제가 적었냐면 그가 이렇게 바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권자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고백한 것으로 볼 때 누가 참신인가? 주권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장래일로서 나타난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이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부갓네살 같은 왕은 아니지만 우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고 계신 것이지요. 특별히 주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것은 내가 건재하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시작.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왕이 본 꿈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듣기에 맞았을까요? 맞았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말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큰 신상 꿈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머리는 금, 팔과 가슴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동, 노시죠, 동, 금은 동, 그리고 종아리, 허벅지는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 보시면 약간 진흙도 있고 쇠도 섞여져 있는 겁니다. 이런 큰 신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꿈이 또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큰 신상을 보고 그 신상 보고 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 예전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탁 잘라낸 그런 돌이 아니라 어떤 그냥 어떤 다른 사람이 손대지 않은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그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의 다리 부분을 쳤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셔져가지고 흩어졌다. 이 꿈을 왕 꾸셨지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아니 이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래일을 알고 싶었어요. 우리도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을 살지, 어떤 땅을 살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우리 자녀들 몇 번을 찍으면 맞을지, 이런 거 고민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 어느 회사, 아니면 장래에 어떤 직업이 더 나을지, 우리는 이런 수많은 장래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바뀔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늘 고민하고 있는 그 일이 느부갓네살은 경험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 땅의 주권자인가? 누가 참신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꿈의 시작이 큰 신상 꿈이었고요. 사람들은 보통 많은 물질, 명예, 번세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라고 여기며 붙들고 살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고민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했죠.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장래일을 고민하실 때 어떤 결론에 도달하십니까? 주식은 땅은 여기, 보험은 이거, 실손보험은 저거, 예금은 이거, 적금은 이거, 혹시 이런 결정들로 채우십니까? 다니엘은 이런 결정을 내렸죠.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결론이 늘 하나님께 닿기를 원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장래일로 인해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장래에 대한 근심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항상 설세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 상관없이 오직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래일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며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택했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